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기둥 뒤에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제가 여기 옆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건물은 아니었지만 여기 강남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제가 청년대학부를 제가 그쪽에서 보냈었고, 그리고 이제 사역의 초기인 그 간사 생활을 제가 거기서 했었기 때문에 오면서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가 참 보여서 참 한편으로는 지나간 어떤 저의 시절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가 이제 그곳이 아닌 그 근처라고 그래서 어떤 곳일까? 아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좋게 생각한 거죠. 이제 굉장히 기대하면서, 근데 기대 이상으로 이런 지하에 이렇게 히든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 히든치고는 너무 좋아서 이거는 바로 페이머스로 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히든의 장소가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제 좀 사실 좀 쉽지 않은 형국이잖아요. 상황이 지금 시국이. 그런데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특별히 한우카와 관련된 이런 시절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곳. 사실 좀 오면서 굉장히 좀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그쪽으로 제가 사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만, 제 심령만, 그리고 저희 가족이 지나간 한 15년에서 한 17년 사이에 거의 뭐 이렇게 통장을 깨고 보험을 깨고, 그리고 쪼개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린애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을 매년 이제 다녀온 그러한 속에서 사실 저희 안에 뭐 이스라엘을 정말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보시면 아마 키코아브라는 그 찬양 있어요. 근데 어린애들 둘이 뭐 두건 쓰고 이렇게 한쪽은 푹 때리고 하나는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 벤예도아에서 그 찬양이 저희 두 아이들 이제 어릴 때 이제 아기 때의 모습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 있으면서 있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제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너무나도 그 이쪽 계열에 너무나도 대단하신, 이쪽 쉬운 말로 이쪽 업계에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게 오늘 이게 그런 분들이 모이셨다고 이제 하면 제가 안 왔을 거예요. 내가 들어도 모자를 파네. 내가 여기서 말을 하라고 하느니 이게 참 진짜 이건 제가 겸손이 아니라 솔직하게 까는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쪽 업계에 대단하신 분들이 다 모이셔서 상당히 제가 좀 당황한 있지만 그래도 이게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마음을 좀 받은 것을 좀 전하고, 참 이렇게 비틀의 소리라고 이제 번쩍이네요. 아주 그냥 비틀의 소리라고 그래서 이번에 강사도 아주 번쩍이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첫째 날에 이어서 두 번째 강사인 저도 그래서 아주 이번에 그 강사들도 아주 그냥 번쩍이시는 분들을, 그래서 이제 저 다음에 오시는 우리 김 감독님도 삭발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 감독님도 이제 삭발을 하고 오셔야 될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하셔서 두 분 다 삭발하고 오시라고. 사실 뭐 뵌 적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정말 모릅니다. 지난번 한번 여름에 오살리 기도원 갔다가, 그것도 진짜 얼떨결에 갔다가, 왜냐면 제가 지금은 이제 충주 산에 사는 사람이라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두문부추는 아니지만 그냥 잊혀진 자로, 그리고 은자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냥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사역의 어떤 기존의 사역에서 굉장히 많이 떠나온 자라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이제 분들을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의 인트로로서 저는 저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 그림이. 근데 그것은
그림의 모양보다는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우리 사랑이네가 이제 박 목사님 쪽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두 분들이 이렇게 등을 대고 그리셨기 때문에 저 그림이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라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이네가 오늘 여기서 같이 예배했지만 사실 기존의 스타일의 어떤 그런 그 예배보다는 조금은 더 이제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우리가 영으로서 예배하고 그런 쪽을 갔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시는 두 분의 페인터가 굉장히 이 영이 열려서 아마 그릴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냥 가진 생각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그림은 어떻게 완성이 될까, 그리고 저 그림은 어디로 가는 걸까, 저 그림이 어디로 가는 걸까, 판다면 사고 싶은데 그래서 저 그림은 어디로 가는 걸까. 마지막인 부분은 뭐냐면 저 그림은 완성된 그림일까. 이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아까 우리 사랑이네가 했던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심장의 박동 소리와 나의 심장의 박동 소리가 같길 원해요 라는 그것이 있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 그 석상을 조각했을 때 그야말로 지금도 이제 가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의 극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깎은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이제 조각가로서의 계획, 상상, 생각, 이 모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은 만약에 이제 하신 분이 완성이다고 얘기하면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듯이 이 그림은 뭐냐면 그 그림자가 계속 덧칠을 하게 되면, 그죠? 아무렇게나 덧칠하지 않겠죠. 덧칠을 하게 되면 이 그림은 더욱더 뭐냐면 세밀하게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 그림은 올라갈 것입니다. 2025년도 눈앞인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제 아내와 제 아이들 3명에게 2025년도 이제 새로운 신년의 말씀을 이제 편지에 써서 제가 지난 24일 날에 저희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미리 좀 건넸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을 때 제가 제 큰아들, 좀 이따가 제 큰아들 제가 좀 불러서 함께 좀 릴레이로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큰아들에게 제가 썼던 그 레터의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26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세밀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네가 폭풍 성숙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세밀한 성장을 하고 폭풍 성숙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그림이 뭐냐면 저는 우리를 투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와 우리의 심장 소리는 같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 하물며 쉬운 말로 내 꼬라지를 보게 되면 이 말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하나님의 심장 소리와 내 심장 소리가 같다고? 에이, 사람이 어떻게 비양심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앙이란 자기 양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던 이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던 간에 말씀이 넌 이런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 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 대로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봤다면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그냥 봤다면 그냥으로 끝나겠지만 진짜 본 것이라면, 진짜 그것이 내가 얻은 결론이라면 난 그렇게 자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 여러분들 지금 운전하고 오신 분들이 상당수 많을 텐데, 여러분들은 운전하실 때 핸들을 보고 운전하십니까? 핸들을 붙잡고 앞을 보고 운전하십니까? 핸들 보고 운전하면 100이면 100 죽습니다.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넘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핸들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앞을 보는 것입니다. 내 손에 붙잡힌 무엇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모든 대사는 바로 핸들을 조작하고 그리고 브레이크 악셀을 밟고 뛰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식과 무의식이 이것을 동반하면서 우리는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은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양심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갈 방향이 있는가, 우리에게 갈 곳이 있는가, 우리가 왜 가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는가, 이 모든 질문 앞에 소천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백문일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종교적이지 않으신 이유는, 즉 예수님이 종교적일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살다 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종교적이지 않다는 건 그분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살다 가셨다. 그 얘기는 즉 삶을 살아내셨다. 그분은 그냥 하루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살아내신 삶이 아니고, 그분은 때가 되면 이렇고 때가 되면 이렇고 하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때에 따라서 살아가셨던 분이 아닌,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사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난 널 양자 삼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주님의 자녀요. 또한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를, 고양이를 친자로 우리가 입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세상은 악법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맞죠? 그죠? 뭐 개고양이랑 결혼도 하고 아무리 좋아도 개고양이를 자기의 어떤 그런 유산 상속의 어떤 그런 것을 맞이하는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에서도 지금 거리에서 유모차보다는 개유모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양자 삼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존재가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양자 삼았다는 것은 존재라는 것은 본성과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감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감정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감정에 뭐냐면 휩싸이면 그러면 그것은 감정 노름으로 끝납니다. 신앙은 감정 노름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자에겐 무엇이 보이나? 그에겐 정확하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빛이요, 또 하나가 소리인 것입니다. 빛은 뭘까요? 그가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소리는 뭘까요? 그가 말하는 메시지를 뜻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아는 자들 안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러한 렌즈의 조절, 이것을 어떤 이들은 얼라이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뜻하지 않게 좀 들어가 길었는데 오늘 말씀을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9시까지라서 그 안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성경책 있으시면 좀 찾아보셔도 좋고 없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킹제임스 버전으로 좀 읽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두 번 연속 읽겠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마지막 한 번 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조금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바로 이제 광화문에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 추운 시절에 이렇게 거기서 1시간 그냥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거기 앉으셔서 한 6시간 이상을 거기 계셨다는 것은 참 그것만으로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 지금 시국은 그리고 형국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어느 분야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1번 예술인, 2번 비즈니스맨, 3번 농부, 4번 프리랜서.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단호건대 정치 쪽에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다스리는 영역이지만 대표적으로 사회의 모든 조직에 있어서 가장 다스림의 어떤 분야는 정치 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정교 분리 원칙의 어떤 핵심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건 그것은 정치에 관여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와 이 땅이 무엇보다도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교인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사회에 살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무엇 합니까? 세금 내잖아요. 그죠?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당연히 교회는 정교 분리 원칙 속에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첫 번째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 마치 오늘 이 시대를 투영하듯이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게 되면 그냥 다니엘서 7장 25절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성경책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또 괜히 제가 또 정치 얘기했기 때문에 유튜브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될 큰 허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치와 관련된 게. 지금 야당 여당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있는 대로 보자는 거죠. 근데 이걸 얘기해도 뭐냐면 사람들 안에 이것이 느껴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건 오늘 이 시대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말이 야광봉을 흔들면서 있습니까? 얼마나 이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 안에 큰 말들이 있습니까? 끌어내리고 반목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생명보다는 소망보다는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생명과 소망을 뒤집어 씌워서 이야기하는 얼마나 그렇게 큰 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큰 말들이 어떻게 되냐면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여기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으십니까? 순간 혼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순간 혼으로 기능하는 순간, 순간 감정에 빠져들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이래야 되는 걸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선은 불안과 염려, 나중엔 분노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아지게 되면 뭘까요? 포기. 이것이 가게 되죠.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뭘까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예요? 사회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때를 바꾸려고 하죠. 조기선거. 법을 바꾸려고 하죠. 내각제. 제가 이것을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란 넓은 틀 안에서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넣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넓은 측면에서 우리 현실이 거기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람어로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뜻이 이렇습니다. 피해를 주다,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지치게 언제 지치게 될까요? 피해를 받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에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 우리가 교회 당만 다니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늘이 몇 개로 나눠져 있다? 3개. 눈에 보이는 1층천, 그 너머의 공중 2층천, 그리고 해분 3층천.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다? 원수 마귀가 잡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 땅은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을 뭐가 덮고 있을까요? 그것이 해분이 아니라 공중이다. 그럼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다? 원수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확하게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과? 3층천과 2층천의 압력을 이 땅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잔행되는 일들이 그것이 뭐냐면 2층천과 3층천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줍니다. 여기 목사님들 몇 분 계실 텐데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건 뭘까요? 목회자를 뭐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 목회자를 지치게 만드는. 여기 그러면 목회자 말하지 말고 아버지들 계실 텐데, 여기 아버지들 여기 계실 텐데, 그죠? 아버지들 언제 힘드냐고, 언제 숟가락 놓고 싶냐고. 지칠 때 해도 안 돼. 그러면 이게 너무 여기 이러면 연인들이 있으면, 여기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 손 들라고 하면 또 그럴 테니까 하여튼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심심한 조율을 표하고. 그러면 여기 연애하시는 분들 언제 지치냐고. 해도 끝이 없어. 근데 뭐예요? 마음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야. 그죠? 이 지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지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까요? 죄를 짓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뭘까요? 그 죄는 멀리 있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너무나도 내 옆에 가까이 있어요. 2글자예요. 부정이에요. 부정의 반대말 뭘까요? 긍정. 여러분들 긍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벌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가 싹 여러분들을 메꾸십니까?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3개의 통로로 나오죠. 생각, 말, 행동. 부정이라는 것은 생각, 말,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누카 8일간의 성회를 하면서 빛들의 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것은 철저하게 뭘까요?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이 아니라 내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심을 보고 내 감정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돌아가는 꼴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너머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에 토라 포션으로 미케치라는 우리가 그 토라의 우리 파라샤를 한 주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바이쉐브를 하고 바유실라를 하고 바에체를 하는 등 우리가 요즘에 요셉의 삶을 다루고 있잖아요. 요셉의 삶을 다뤘을 때 그는 구덩이의 연속적인 삶이었습니다. 맞죠? 우리가 형제들에게 뭐냐면 죽일 뻔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중에는 감옥에서 꾸며해 줬는데 또 구덩이에 빠졌단 말이죠. 구덩이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보다도 더한 구덩이. 야곱은 그래도 결혼했잖아요. 야곱은 그래도 자녀를 낳았잖아요. 물론 모든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나름의 고충과 염려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요셉은 끊임없는 구덩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서 그가 어떻게 빛으로서, 그가 어떻게 소리로서 그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구덩이를 구덩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는 구덩이에 있었지만 그는 구덩이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꿈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부터가 꿈꾸는 자였잖아요. 베델에서. 근데 베델로 오기 전에 그는 뭘까요? 그의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미 축복을 다 받아요. 성경을 보시면 이미 축복을 다 받는다. 이 아버지 감사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까요?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샀는데 그때 뭐냐면 그 꿈에 사다리 나무가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가 떠나오기 전에 그의 생부 이삭의 축복과 꿈에서 봤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같았단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이것은 인포메이션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성경의 한 구절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나에게 스피리추얼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이것을 바로 성경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이겠죠. 믿는 것이겠죠. 왜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나에게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 그거죠. 그래서 요셉은 뭐냐 하면 야곱은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왜요?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을 때 모든 우상신상과 의복을 갈아입고 그가 있었던 모든 그 어떤 금고리를 다 내려놓고 땅에 묻고 상수리 나무 아래 그들이 갔던 곳 어디?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로 만들었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혀줬을 때 두 가지 꿈을 꾸잖아요. 곡식단 꿈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의 꿈을 꾸죠. 그때 아버지가 나무라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증언하기를 그 아버지가 그 꿈을 간직하였더라. 요셉은 구덩이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정확하게 뭐냐 하면 꿈에 거주했던 거예요. 바에쉐부 그리고 거주하다. 어디에? 꿈에 거주하다. 어떻게 거주했는가? 꿈에 거주하다. 그래서 그는 꿈을 잃지 않은 거예요.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은 빛입니까? 그 꿈은 소리가 될 수 있습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을 내 삶에서 살아냄으로 비춰지는 것. 왜요? 벌레도 자기를 태워 빛을 냅니다. 반딧불. 빛은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왜요? 나도 보고 싶으니까. 저도 보고 싶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도 빛을 보고 싶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도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분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빛을 보고 나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혼자 대단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파워 오브 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바로 가족들의 빛, 가족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혼, 사람의 지시 이걸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몇천 년 전에 과거고 결론 딱 맺어졌고 또 한 가지 나와 상관이 없는 책 속의 인물이라서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고대 끄덕이면서 에이 힘들 수도 있지 저러다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좀 있으면 신정, 구정 오는데 대명절에 집에 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 별로 없잖아요. 가족의 나뉘어짐, 가족의 뿔뿔이 흩어짐 차라리 나.
왜 이렇게 달력에 추석은 길어? 달력이 왜 이렇게 구정 명절이 이렇게 긴 거야? 가야 돼? 이번엔 또 어떻게 피하지? 뭔가 건수를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런 생각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더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지경이 아닐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것을 만약에 가족의 회복으로 본다면, 조금 있다가 제 큰아들 소개해서 큰아들이 나와서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이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라면,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갔다면, 여러분들은 그 요셉의 그 어떤 쉽지 않은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생을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지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뭐, 두 번째, 요즘 다 그래. 요즘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어쩌라고. 나 이 세 번째 얘기 들으면 갑자기 헐크로 제가 변해요. 막 옷이 찢어지고 근육이 늘어나고 신발이 터지면서 나도 이성을 잃어요. 뭐냐 하면 갑자기 이성을 잃어서 뭘 얘기했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전에 그래서 어쩌라고는 아는데 너무 이 말을 세게 했나 봐. 이 지치는 부분, 이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치게 하는데 지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능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새벽마다 제가 핸드폰 하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6, 7년을 이렇게 24시간 기도하는 그 체인을 지금 이제 6년째가 지나서 우리가 더룸6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한 300명에 계신 분들이 이게 많지는 않지만 글로벌하게 이렇게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여튼 이 핸드폰 하나로 하고 있는데, 새벽 6시마다 제가 메시지 전할 때 그 전에 함께 외치는 저희 에르모스의 이 구호입니다. 제가 이것을 잠깐 10가지 구호 중에서 몇 가지를 한 건 뭐냐면, 이것이 나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심령에서 나옵니다. 소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도 심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원수마귀의 정확한 타겟은 두 곳이에요. 하나는 외형적으로는 가족이요, 내면적으로는 심령입니다. 원수마귀의 타겟은 교회당과 어떤 교회의 어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 못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타겟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의 블러드 패밀리, 혈연 가족.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은 헤븐리 패밀리로 못 가게끔 만드는 공격이에요. 또 하나는 심령이에요. 심령. 내 심령을 무디게 하거나 내 심령을 낙심케 하거나 내 심령을 살아있는 심령이 못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나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주님처럼 되고 싶어요라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에요. 아니요. 아까 우리가 외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운전은 핸들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들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들을 잡고 앞을 보고 전진하듯이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 아들이 나와서 그냥 알아서 이어가시길 축복하는데, 요셉은 구덩이에 있지만 그는 꿈 안에 있었어요. 그러고 쉬었겠습니까? 근데 뭘까요? 꿈 안에 있다라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바로 뭐냐면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 꿈을 빼앗기지 않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번 주 미케치라는 것을 저희 그 핸드폰으로 하는 그 24시 기도원과 같은 더름에서 제가 메시지 이 토라 포션을 풀 때 첫 번째 제가 받았던 키워드는 시간 사용자예요. 우리는 시간 사용자가 뭔지 모른다고? 아니요. 이렇든 저렇든 모든 사람도 오늘 지금까지 시간을 쓰고 오셨잖아요. 어떤 이는 멍 때리는 시간을 썼고, 어떤 이는 무엇에 집중하는 시간. 근데 뭐예요? 집중도 또 나뉘어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집중이냐, 아니면 세속을 위한 집중이냐. 우리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간에 우리는 뭐예요? 시간을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이 목숨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정확하게 꿈을 지키고 꿈을 이루는 그 시간을 사용한 자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의롭게 될 거야. 말씀과 기도가 너에게 힘이 될 거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야.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기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있었지만 요셉은 뭘까요? 마치 채식을 먹었지만 얼굴이 더욱더 그 어떤 자보다도 혈색이 좋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구덩이에 있었지만 뭘까요? 요셉 속에 타오르는 그 꿈,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뭘까요? 요셉이 그렇게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는 계시 전달자가 됐을 거예요. 계시 전달자.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감옥의 수술가는 떡관원의 꿈을 풀어줬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그 계시가 실제적인 뭡니까? 그것이 그에게 프로세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셉의 창고를 만들 수 있는 지혜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빛이 나올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정확한 방향,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이라는 바로 가정이 교회요, 교회가 가정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소리를 발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한우카의 이 빛으로, 바로 빛들의 소리로 우리가 그 갈라진 틈에 선 자들, 가정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 자녀의 관계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갈라진 틈, 그곳에 서십시오. 거기에서 나의 감정, 나의 그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바로 뭐냐면 내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꿈, 회피가 아닌 거듭난 자의 새로운 피조물의 빛, 소리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짓고 이 얘기를 하고, 우리 아들이 그것을 내가 충분히 얘기 못하면 이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어로 돌이라는 부분이 에벤이잖아요. 에벤. 돌이 에벤이에요. 근데 이 에벤은 아버지 아바와 아들 벤의 합성어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거의 다녀오셨잖아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올리브 마운틴에서 이렇게 보면 저 옆에 성전산이고 밑에 무덤이 쫙이잖아요. 근데 그 무덤 위에 다 돌들이 올려져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해주시는 가이드 해주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에벤에 대해서 설명해 줄 텐데, 바로 그 돌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돌은 세대의 연합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연합의 상징. 연합의 상징. 근데 이 연합은 뭘까요? 그것은 유업이요, 언약이요, 유산이라. 그 유업은 유산이고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신명기 27장 6절에 바로 언커스턴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대충 아무 돌이나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아라? No!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왜 언커스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유업을 고스란히 오리지널하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이어가게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의 상징이고 한 몸을 이루어서 바로 그 유업을 최고로 마지막으로 이루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 가정에서 나와야 될 소리, 가정에서 나타내야 될 한 개인이 나타내야 될 빛은 바로 그것은 다듬지 않는 돌과도 같은 변할 수 없는 원형의 언약이다. 그 언약이 어떻게 한옥화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루치 기름 분량으로 어떻게 8일을 뗍니까? 하루치 기름 분량을 어떻게 8일을 떼냐고요. 떼야만 돼. 이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러면 뒤에서 꼼수 쓸 수 있잖아요. 보자기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기서 아무 기름하고 섞어가지고 하면, 야 이거 봐, 이거 순전한 기름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화의 기적, 한옥화의 빛은 그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묵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엔 그들은 하루치의 기름만을 뗀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목. 그렇게 삽시다. 오늘 하루 나다운 삶,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그게 빛들의 소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 한옥화의 시절에 난 널 통해 한옥화의 기적을 일으킬 거야. 넌 대단한 자야. 한번 자기 가슴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나는 대단한 자입니다. 시작.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해주십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집에서 아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빈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다니엘서를 시작으로 이제 요셉 이야기로 나가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스스로 묵상했던 것과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나누고 또 다시 마이크를 아버지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이 참 성경에서 많이 비슷한 인물이죠. 둘 다 아주 밑바닥 나라까지 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왕에게 선택받아 한 왕국의 제국의 2인자까지 올라가서 모든 국정을 총괄했던 아주 비슷한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공통점을 하나 더 뽑자면은 다니엘과 요셉은 모두 꿈을 보는데 능한 사람이었죠. 요셉은 파라오 왕이 그 나일 강가에 섰을 때, 그게 창세기 41장 말씀인데요. 나일 강가에 섰을 때, 이번 주 토라 포션이기도 합니다. 미케트라는 토라 포션의 파라샤의 제목인데, 나일 강가에서 암소, 살찐 암소 7마리가 흉한 암소에게 먹히는 꿈을 꾸고, 바로 연달아서 이삭들이 또한 흉한 이삭에게 먹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파라오가 꾸었던 꿈인데 요셉이 그것을 아주 탁월하게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모든 애굽의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한술 더 떠서
꿈이 뭔지 알아맞혀 보라고까지 하죠. 다니엘은 탁월하게 맞추고 그 꿈의 의미를 탁월하게 제시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 두 인물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과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탁월하고 자유롭게 넘나들었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영적인 세계에서 파라오가 꾸었던 꿈이 무슨 꿈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그가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애굽의 7년의 대흉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토지 소산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셔서 그것으로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탁월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거대한 신상이 돌 하나에 쳐서 모조리 무너지는 그 꿈을 통해서 다가올 제국들에 대해서, 그리고 왕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 앞에 태도와 자세를 겸비해야 되는지를 탁월하게 제시하며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저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아까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정말 존경하는 선배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갖추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나 나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나는 이 영적인 영역 안에서 받은 지혜와 계시를 나의 현실 세계와 이 나라의 삶 가운데 효과적이고 탁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목표죠. 그래서 그 지혜 앞에 압도된 파라오가 고백하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내어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왜냐? 요셉은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탁월함의 지혜가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들 수 있었던 그의 탁월함이 단순히 요셉이 잘 돼서 애굽의 2인자가 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이 최종 목표였다면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는 41장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9장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50장까지 창세기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요셉을 통해서 행하셔야 될 일이 더 있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지금 하나님의 너가 지금 높아지기를 원하는지, 너가 지금 높은 자리에 오르기만을 원하는지, 그것에 요셉의 시선의 포커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펼치고 싶으셨던 그 무언가가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이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넘나드는데 그가 영적인 세계, 꿈이라고 표현되는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은 요셉이 처음으로 꾼 꿈이 있습니다.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앞에 경배하는 꿈을 꾸고 자신의 곡식단에 형들의 11곡식단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노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비꼬아서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근데 요셉은 그 꿈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도 처음에 그 꿈이 무엇인지 잘 의미를 몰랐을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높아지고 경배를 받는 것이 이 꿈의 모양인가? 요셉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가 점점 진행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무너졌던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를 이루시는데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택하여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방식은 가족이라는 방식으로 주님은 진행하시기 원하십니다.
노아를 택하시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씨앗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 야곱, 그리고 요셉 12지파들이라는 그 가족이라는 DNA로 주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라반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어서 그의 재산, 그의 가족들 모두 다 괜찮은 지경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점점 야곱의 가족들의 아들들과 부모 세대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유다도 역시 불경건한 이들 가운데 다말과 동침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의 아들들을 전부 몰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딥나는 험한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형들은 급기야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가족이라는 DNA에서 시작된 이 가족은 지켜졌으나 가족됨이 잃어버려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의 본질은, 요셉 너가 형들 앞에서 위대해질 거야, 그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한 하늘에 있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흩어졌던 너희의 형들이 너를 중심으로 둘러 모여 한 공간에 연합된 가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됨이 회복되게 되는데요. 바로 야곱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찾으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 한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전부 마음이 떠나버린 형들을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끝나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형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침상에서 그들을 한 명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언하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종말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야곱의 가족이 극적으로 회복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형들을 찾으러 간 그 한 사람 요셉,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집 나간 우리들을 되찾아오신 바로 우리의 큰 형님, 하누카의 빛과 소리가 되시는 예수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셨던,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세대에, 이 타이밍에, 이 시국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이유와 목적이 성취될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 제가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될까요?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요셉이 단지 총리가 되기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간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내고 형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때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모든 각종 다른 분야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이 채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에벤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아바와 벤이라는 단어,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쌓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세세토록 자손에서 자손까지 이곳을,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쌓았습니다. 돌의 의미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자손들을 하나로 묶어낸 바로 요셉의 비전, 요셉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확실히 명합니다. 너가 죽거든 나의 유고를 이곳에 남겨두지 말고 너는 반드시 내 유고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묻어야 된다. 요셉도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이 유고를 여기에 묻으면 안 되고 너는 반드시 헤브론 땅, 아브라함의 믿음이 묻혀져 있는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과 아들의 모든 소망이 자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너는 나를 데려다 놓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이고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비전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선배 세대들로부터 받은 비전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시국, 이때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바톤을 취하여서 다음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주님 그러한 마지막 때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우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도하시는 인도자에게 넘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갈라진 틈에 선다라는 것은 주인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진 틈에 섰을 때 그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죠. 우리가 돌아볼 때 너무나도 많이 갈라져 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도 많이 갈라져 있는 부부를 보고, 또한 배 아파 낳은 자녀이지만 이렇게 갈라진 것을 너무 보고, 사실 결혼했다고 가족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어져야 될 가족됨이 있으니까. 낳았다고 가족이 아닌 그의 가족됨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지침, 그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죠. 그러기에 구덩이를 구덩이로 보지 마십시오. 바로 에벤,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이 주신, 바로 전해주신 길갈에 쌓았던 돌과도 같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닌 이 지금 현재. 왜요? 영적으로 우리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기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빛으로서, 우리가 또한 소리를 내는 자들로서,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내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 소리를 내는 계시의 전달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시간에 구덩이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선택하십시오. 구덩이를 구덩이로 볼지, 아니면 구덩이를 아니야,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예수님 나와 약속하셨어, 이 나라는 이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은 이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내 질병, 내 어떤 재정적인 문제,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어떤 심각한 어떤 세밀한 그 문제, 그것을 구덩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난 구덩이로 보지 않을 거야, 난 일어날 거야,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치의 기름을 그냥 씀으로 기적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린 그때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일어서는 자, 구덩이를 구덩이로 보지 않고 꿈으로 보는 자, 그러기를 주님 난 그럴래요. 지금 음악이 있어서 내 감정이 아니요, 이 예배 끝나도 혼자 조용하게 이 추운 겨울밤을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돌아가서 어떤 상황을 직면하고 환경을 직면하다 할지라도 아니요 주님, 난 그 거기에서도 나는 내가 오늘 붙잡았던, 내가 일어났던 I'll stand with you, 내가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나의 어떤 선택은 여전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언약과 함께 서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므로 이 한우카의 빛을 받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손이 높여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면서 이 한우카의 빛의 소리를 드러냅시다. 바로 갈라진 틈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며 내가 갈라진 틈에 서겠습니다.